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도단성의 교훈, 이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만큼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봐도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드뭅니다. 굉장히 복음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한 결의는 소 2마리를 연결하는 것을 한 결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2결의는 2 곱하기 12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 곱하기 12라는 얼마입니까? 24예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우 시세를 찾아보니까요, 마리당 80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24마리의 소의 가격은 약 1억 9,200만 원이 돼요. 상상해 가십니까? 1억 9,200만 원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 이거 굉장한 부자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났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또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라 해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총을 거부하고 끝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나중에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갑절의 영감은 장자들, 이 첫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러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예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공격을 합니다. 전략과 전술을 쌓는데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습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결론을 내리기를 분명히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알고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니 그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뛰어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의 전략과 전술을 깨뚫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작전을 바꾸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엘리사를 공격할 그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하여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은 성을 둘러쌉니다. 엄청난 수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승리자는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엘리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둘러쌌을 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절대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그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도단성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단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항상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보는 것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을 산책하다 갑자기 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군사들과 말과 그 무기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환을 알았습니다. 아, 아람 왕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대안을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여러분, 상황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도울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도울 자가 어디 있고 우리 함께한 자가 어디 있다라고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영안이 열려요. 그러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만과 불평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망, 꿈,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보입니까? 비전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과 꿈과 비전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해는 손길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나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존재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 하나를 주겠다. 이게 더 현실적인 말씀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믿었어요. 많은 자손이 주어진 것처럼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민수기 큐티에 보시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셌을 때 60만 3,550명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최대 300만 명까지 보고 있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있는 것처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셔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정말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월세도 그렇고 참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셔요. 자녀들을 다 양육하셨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잘 양육을 하셔서 아이들은 정상적이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라고 그 목사님에게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가난하지는 않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하지는 않아.
이 땅에서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절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장 부유한 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체념하죠. 그러나 육신의 눈을 벗고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신 기대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과연 저게 무너질까? 과연 우리가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도단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빨리 헤어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집에 데려다 줬다 또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 옥신각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이제 물론 결혼을 하면 매일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감정이 좀 사그라들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인진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과 만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셨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축복권을 빼앗어요.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이삭과 리브가는 형제간에 큰일이 날 것을 염려하여 그 동생 야곱을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직선거리는 500km예요.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었겠어요. 그 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깐 눈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십니다. 큰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과 자손과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딱 깨어나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셨고 이삭과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1등을 하는 대답이 있어요. 뭘까요? 무엇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건데 백입니다. 백. 백그라운드를 좋아해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9시 예배 성도님들은 틀리다 이야기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의 맞아요. 제가 제 나이가 돼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공부를 정말로 잘했던 아이들보다 가정이 좋은 아이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 정말 가정이 좋은 애들,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이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여의도 고등학교인데요. 거기가 TK의 본고지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들이 대단했던 분들인데 결국 가정이 괜찮았던 자녀들이 지금도 잘 되더라고요. 결국 금수저 집안에서 금수저가 난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들은 금수저가 아니라 수저였어요. 소외받는 자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금수저들이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금수저들을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가치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위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내 학벌을 보고 내 삶의 수준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 자신만으로 확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금수저입니다. 믿음의 금수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금수저입니다. 세 번째로요, 도단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완이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려요. 또 그 아람 군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눈먼 장님과 같이 순한 양이 되어서 이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갑니다. 강제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한 양같이 변화시켜 주셨던 거죠. 사람이 늪에 빠지면 그 늪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누군가가 그를 구해줘야 합니다. 늪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늪에 빠져요.
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애의 문제들로 인해서 깊은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늪으로부터, 문제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하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문제의 늪으로부터, 절망과 슬픔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가서.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를 본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니까 손자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 손자가 말할 나이가 됐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겠지 했는데도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해야 되는데 어버버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아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자폐 증세가 있고 발달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말 잘하는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못하고 어버버 하니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의사가 못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손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라고, 며느리와 함께 오라고 말씀하신 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의 그 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매일 안수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좀 나아졌겠지. 말해봐. 어버버. 매일 이러는 거예요. 어버버.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곧 일주일 뒤면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한 자의 그 입을 열어주셨다는 성경의 기사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단하시기를 안 되겠다. 입술을 우리가 펴자. 그래서 그 손자의 입을 벌리게 하고 입술을 잡아당긴 거예요. 손자가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정말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복음서에 나타났던 말을 못하는 그 어눌한 자의 그 입술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손자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어버버 하던 아이가 앞에 하버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 입술이 열어져서 지금 미국에서 잘 고침받고 영어도 잘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말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오십시오. 제가 그 입술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문제도 있고 환란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들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 정말 어렵다고 말을 하시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학생이 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가 나요. 왜?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화가 나요.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매일 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으셔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해답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없으시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지요. 왜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겸손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도단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을 이기는 수 있는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자신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하시고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들을 패망케 하거나 멸망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멸해야 북이스라엘이 안전할 텐데 왜 그들을 살려보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음 본문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안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보낸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완전히 멸했다면 그들은 더 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텐데 자신들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을 보내니 아하,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에 파송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때 세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은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윈하고 다른 사람은 루스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긍휼과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은 도단성의 사건과 유사하죠. 매일 우리는 위기와 사건과 문제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도단성과 같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절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고 불만을 가득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힘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힘과 또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접근하셔서 관용과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